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25절 전체인데요. 어제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 시대적 배경은요.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아람이라는 이방 족속들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대요. 근데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의 대표였냐, 어떤 나라의 대표였느냐, 이미 두 개로 쪼개졌죠. 이스라엘이. 여기는 남유다고 여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었던 악한 왕들의 나라였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에브라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즉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한민족이었었던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사야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3절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산 가서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연기를 풍겨도 그냥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루터기에 불과해. 아무것도 너희에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죠.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보면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65년 내에 둘 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독특한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나라의 머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수도를 말씀하세요. 그 수도의 머리는 누구인가? 왕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반복된 구조를 통하여서 지금 유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유다의 머리는 누구인가? 예루살렘이죠. 수도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인가? 왕의 이름 아하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주님께서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인간의 왕이 아무리 죽고 바뀌고 정권과 세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왕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그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수도는 여기고 이 수도를 통치하는 자는 인간의 왕 누구인데, 근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의 수도는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고 그 도성을 통치하는 자는 인간의 왕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인간 왕인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뭘 명령하시냐면요. 11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이 나라의 왕으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아하스 왕이요, 너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머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백성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발의 등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상황을 보십시오. 일단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님이 오셔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너희를 공격하지만 결코 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구하라. 내가 널 보호할 거야. 그러나 너는 나에게 구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먼저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는 게 구원받은 자답게 나에게 구하며 살아가라.
이 말인즉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고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너희를 통치하는 영원한 왕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그러한 주님께만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에 아하스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을 위지하라 라고 했더니 아니요, 안 구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할 때 아하스가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요, 아수르에게 화친을 제의했어요. 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가 도와줍니다. 근데 도와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아수르는 결국엔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괴롭히게 되죠. 그것이 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하스가 지금 여호와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라는 이 마음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거부가 아니라요, 나는 지금 주님보다 더욱더 믿을 만한 뒷배가 있습니다 라는 이 마음에서 비롯된 주님을 향한 불신의 표시가 바로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의지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하스와 같이 완악하게 굴 때가, 미련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수르를 찾고 애굽을 찾고 다른 것을 찾으면서 여호와께 구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은 어차피 나의 왕이시잖아요. 잘 되게 하시겠죠.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할 테니까 알아서 이끌어 주세요. 자꾸만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방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하스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 근데도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임과 동시에 이 당시 아하스 시대에 주신 어떠한 한 가지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 이 처녀라는 뜻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마리아죠. 그런데 여기 처녀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그냥 어린 여자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시대에도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즉 그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너를 미워하는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할 거야. 그 나라들 멸망할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전까지의 그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에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아하스 왕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너의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이,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아수르 왕이 너를 도와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너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버리시고, 20절에서 25절까지 쭉 보십시오 여러분. 네, 포도나무 1000그루가 있던 것에 찔레와 가시만 남을 정도로 황폐한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아닌 내가 다른 위지하던 대상 아수르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널 구원했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 그것을 거부하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되죠?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징조를 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너에게 주는 말씀 이것이니라. 이거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것 아침 묵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는 승리해야 하는가. 날마다 이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평안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주님의 징조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등불 들고 이기고 승리하며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함께 우리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